네, 안녕하십니까 청년 여러분. 수학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대림절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잘 견디며 또 인내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늘 주님과 함께 파이팅 넘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이제 토요일 이제 교회에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역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일로에 있는 소전원에 생활 필수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맡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귀한 사역에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시간 되시면 꼭 참여하셔서 정말 이 귀한 사역을 더욱더 빛을 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학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묵상집 준비하시고 성경책 앞에 펼쳐 놓은 다음에 영상을 계속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저는 중심 구절인 9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을 멈춘 다음에 다 읽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9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연 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 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냐면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인데 이 자리에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참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목포에서 잔치집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다면 그건 바로 홍어일 겁니다. 그죠? 잔치집이든 아니면 장례식장이든 꼭 빠지지 않는 그런 메뉴가 홍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도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 다른 것도 참 중요하게 여기셨지만 음식 가운데서도 이 홍어의 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 목포 지역에서 이 잔치집에서 홍어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날 열린 이 혼인잔치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 포도주가 바로 그러한 요소인 거죠. 이들의 잔치 문화를 조금 살펴보면요. 이들의 잔치는 무려 일주일 동안 열립니다. 굉장히 긴 잔치를 치르게 되는데 단순히 한 가정의 잔치가 아니라 이 마을 전체의 잔치였던 것이죠. 이 잔치에서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기쁨과 축복을 상징하였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우리로 따라지면은 이 잔치의 클라이막스를 찍고 있는 시점에서 이 홍어가 떨어지고 만 것이죠. 포도주 하나 솔드아웃 된 게 뭐 얼마나 큰 문제냐 싶겠지만 이것은 가문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고 혼인잔치가 중단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심각한 상황 가운데 누가 등판하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이 등판을 합니다. 하인들에게 그곳에 있던 이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 하인들은요, 물을 이 아귀까지 채웠다는 것은 물을 가득, 정말 출렁출렁일 정도로 가득 채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가져다 주라는 겁니다.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 가운데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직까지 이렇게 좋은 최상급의 포도주가 남았냐라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이요, 이렇게 진귀한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려고 하지만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보통의 잔치집에서는 처음에는 좋은 이 질 좋은 포도주를 내놓게 되지만 중간에 가면 갈수록 그보다 덜 질이 조금 떨어지는 이 포도주를 내놓게 되는데 지금 이 잔치에는 그보다도 더 진귀한 포도주가 나오고 있으니 사람들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도무지 어디에서 나는 거야?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이 하인들은 알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요. 자칫 사라질 뻔한 기쁨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는 만족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는 이 백작의 하인 피가로와 하녀 수잔나의 결혼을 방해하는 여러 갈등과 계략 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긴장 관계가 풀리고 결국 사랑과 화해로 마무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습니다. 마치 세상이 나를 억까하는 듯한 문제, 금방이라도 나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할 것 같은 그 문제 등등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지나고 나면은 그리고 그 자리를 돌아보면 무엇이 넘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죠.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고 있음을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 또한 이겨내고 살아낼 수 있었음에 뿌듯하고 감사함이 넘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부족과 결핍으로 흔들릴 수 있죠.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는 결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 부족함은 은혜로 채워지며 더 큰 기쁨과 감사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살 수 없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적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던 바로 하인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인들이 결국 그 순종의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렵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함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순종의 자리가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중심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죠. 연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게 부족함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케 하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삶에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잘 살아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